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혹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되었더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린 그 사람들과 성장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언약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양쪽가로 5번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특성 부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특성에 대한 전반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또 오늘은 11절까지만 해달라고 하는 당부가 있어가지고 11절까지 마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언약과 은혜의 관계가 양쪽가로 5번인데 먼저 복음의 특성이 복음의 절대성과 다음에 은혜성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성은 다시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 성령 받음의 은혜성,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성,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언약과 은혜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되어지는 모든 그 역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봐도 우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전자의 회전으로 해가지고 좀 형상들이 좀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 거의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 한 바퀴, 이 전자가 우리한테 아주 작은 그런 그 전자가 한 바퀴 도는 것이 거의 운동장 한 바퀴를 도듯이 큰 공장 이 블랙을 갖다 도는데 그것이 그 속에 텅 비어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존적 존재만 가능할 뿐입니다. 모든 만사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인 우리 힘, 그것이 전자기력, 중력, 양력 이런 걸로 이제 4대 어떤 힘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물리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그 물리학적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버리게 되면 아무도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되어진 모든 세계의 존재에 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보게 됐을 때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만사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걸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사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창조하신 것이 이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계를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이 이렇고 그 다음에 섭리를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섭리하시는 사역이 만사만물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그 섭리의 역사는 모든 걸 작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정을 이루어 가시려면 이렇게 섭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사역의 입장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것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신 뜻,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 천상계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만사 만물이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번임을 받은 백성들의 만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계시세계, 이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사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역사예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세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실현되어진 거다. 지금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미혹했던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이쪽의 어떤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이쪽의 나라를 누리고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 로마서에서 이제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천하 세계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찬양이 터지죠. 그러면 이런 원리를 놓고 보니까 구약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어떤 계시 세계 속에서 한정되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아주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정도의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어렸을 때에 그것이 교육이 안 되면 나이가 먹어가지고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인들이 자기의 가정에 청직이라든가 후견인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들에게 맡겨가 시키는 겁니다. 우리 뭐 이제 이런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집사가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수발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후견인이라든가 청지기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은 그가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에 의해 가지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어디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교육을 그런 후견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어린이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만큼의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장이 돼야 되겠죠. 요즘 이제 뭐 우리가 19세
18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년을 하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성년이 되어져야 자발적으로 이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 성년이 안 되게 되면 자발성이 없어요. 그냥 교육받은 거에 의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명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주의. 그러나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이 어린 시절에는 명제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뭐 우리가 이불을 갖다 개야 됩니다. 또는 옷을 입고 또는 밥을 먹고 또는 이를 닦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명제로 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명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미 여기서 터득이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되는지, 식사를 하게 되면 이를 닦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명제에 의해서 교육만 되어진 거지. 이것이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명제가 아니라 자율로 이것을 이제 이걸 수행하게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린 시절과 성장했을 때 이건 후견인과 이 청지기를 통해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건 성장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좀 율법과 복음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에게 이 언약하셨을 때 복과 그다음에 나라를 약속을 하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주었던 대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이끌어 드립니다. 이걸 나라로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쪽 가로 5번에 양쪽 가로 5번의 제목이 언약과 지금 이런 관계니까 언약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것이 변개되어질 수 없는 이미 여기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계시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든지 불택한 백성이든지 에게 주는 이게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 양대 언약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넣으신 후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죽게 되어진다. 라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때 되는 그 미혹자 사단이 함께 있었거든요. 이 사단이 아담을 미혹을 했다 합니다. 이 하와를 미혹을 했다 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냐? 라고 하니까 그래 이걸 죽을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행위 언약.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냉큼 따먹습니다. 따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걸 주어요. 그래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먹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행위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선언이 되어졌는데 이거 불순종을 했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셨던 복된 나라예요. 이거는 생명이 주관하는 그런 그 나라. 이 나라인데 죽은 아담이 여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 저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주 같은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복과 나라를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들에게 대하여 다 이루시는 언약인데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다 망하게 되어지게 되면 일찍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은혜의 언약을 주셔요. 그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이제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제 그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이 사단의 이 뱀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걸 은혜 언약을 갖다 하시고 은혜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들은 벌거벗은 모습이 자기네들이 부끄러운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치죠, 수치. 이 범죄를 갖다 했을 때 우리 그 경찰들이 범죄인을 수송을 갖다 할 때 보게 되면 물론 그때까지는 피의자 입장이니까 뭐 얼굴을 댈 수 있는데 가려주죠. 근데 경찰이 가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꼿꼿이 서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양쪽에 경찰이 다 비추게 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로운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철변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사이코패스에 준하는 이런 그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지간한 그 양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얼굴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밝혀낼 때 그러죠. 엄마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눈을 참아 못 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뻔히 그걸 갖다 아는데 그 눈동자를 마주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주 대단한 그 어떤 강심장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동자를 못 봐요. 범죄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범죄 사실을 지적을 하죠. 아이들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의 그걸 아십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슬쩍 이런 간단한 그냥 이런 뭐 심리적인 현상인데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장악을 갖다 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준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훈련시키는 아마 좋은 교육을 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부끄러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해 입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하만 돋으면 이거 못 입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라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셔요. 이 가죽옷을 해 입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재물인가를 죽여야 만들어질 수 있는 옷이겠죠. 이 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저주받은 세상에 내쫓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사단도 함께 쫓겨요. 뱀도 함께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왕 노릇하는 곳,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곳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이 타락인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이 모든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정죄 이 아래 죽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대속을 갖다 해주시는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착한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속성이 없으면 이 중개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재를 딱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이게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지상사역이 마친 뒤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이 부활하셔 승천하시죠. 이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저기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에 대한 이게 전부 시나리오예요. 성경 66권이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요약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 한 건데 우리는 이미 논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게 뭐 이 언약도 갖다가 저 언약도 갖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첫째 언약,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그거를 마지막 둘째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모형적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하셨겠죠. 그러니까 타락되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지금 아담이 언약한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실체적인 역사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걸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에게 이루시는 사건, 이걸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실체적 섭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이루셨다. 이것이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이걸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아주 완전히 이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인이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모든 내용은 실체적인 언약과 똑같아요. 구도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저 양대 언약이나 또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음의 언약이나 또는 여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행위 언약이나 이거 똑같이 되어져요. 이 똑같은 언약을 모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형을 보고 깨달았던 유대인들, 여기서 있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실체적인 언약을 깨달았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혼인의 가치에 따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은 뭐 자기네들 자손 대대로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인 줄 알았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이 아브라함 열조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모형적인 역사였어요. 이 모형적인 역사의 특징은 모든 것이 육적 계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체적으로 이루었던 이 복음의 역사는 이것이 영적인 섭리예요. 그냥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제, 율법, 모양 이런 걸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돌비에 새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계명판은 돌비에 새겼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우리들의 돌비가 아니라 이걸 신비에 새기게 돼요. 마음의 비에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비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돌비에 기록되어진 거에 의해 가지고 조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신비에 새겨져 있는 영적 세계에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신령한 세계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뭐 내 몸같이 누굴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죄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복음을 알고 있는 이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신령은 미천한지 모를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신령한 세계의 이 신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볼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깨달은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복음이 이것이 뭔가 조금 미진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하신 것을 계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그 성질이 절대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은혜성을 이야기합니다 말이에요. 이 은혜성을 왜 이 행여나고 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기반을 갖다 해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 유대인들을 가두어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은혜성에 대해서 양쪽 가로 1번이 그 박스에다 제가 그 주보에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양쪽 가로 1번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돼요. 그리고 죄 중에 죽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와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 칭의인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양쪽 가로 1번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은 거다. 두 번째, 성령 받음의 은혜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이걸 확증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들의 구속의 사건을 성령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너는 예수님이 와도 구속하셨던 것에 네가 대상자야
나는 확증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성도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도에게 입맞은 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성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입맞은 성도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건, 이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도야. 이 확증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견인을 갖다 해주시겠죠. 이 견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증되어진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만 구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라든지 견인이라든지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구원을 받게 되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이 구속받은 걸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로 하여금 우리가 육신의 기회로 삼고 살아갔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시켜주셔가지고 이 사단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입은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이걸 삼는 게 아니다. 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그럼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네. 그러면 내 행동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그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면 내 하기 좋은 거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또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러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예수님을 온전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무엇을 해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공로를 따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쳐가지고 이 공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분을 우리가 바라볼진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만사를 지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만사 만물을 영원한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흙덩어리로 만든 인간이 뭘 하겠어요. 그냥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철저히 이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 지금 이 언약과 복음의 이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는 유대인들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약 성경이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죠. 3절까지는 이제 후견인으로 해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다니,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뭐 자유인이라고 하는 걸로 가끔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건 자유인이 그런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서에 가게 되면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세속주의 경계는 뭡니까? 여기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을 빠는 것이 사단의 사역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아주 듣기 어려운 때 같으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무던히 애를 쓸 거야. 왜? 우리의 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건 왜 그렇습니까? 언제 들어도 내 거라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허상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허상이에요. 이 사단이, 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가는 일은 지금 이 아주 배불른 시대를 우리한테 지금 만들어줬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는 이 말기에,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왜 이 부요한 시대를 주셨는가? 물론 우리 노아에게 언약했던 대로 야벳의 창대한 문화를 언약을 하셨으니까, 창대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이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창대한 문화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아시아도 유럽 못지않게 이제 엄청난 우리가 이 불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근데 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과 이걸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부유한 시대에 잘 살아가는 방법은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재물을 그래서 마련을 갖다 해야 돼요. 이 재물을 마련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소멸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이 바람과 같은 재물인데, 짐은 이거 우리 쥐어질 것 같지만 손살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 이 허황 때문에 끈들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따라가고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다른 박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자유경제 체제에 의해 가지고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 이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재물은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이지 우리가 뭐 취해야 될 목적이 아니잖아요. 삶의 우리 세계관이 달라져요. 복음을 깨달아야 세계관이 달라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은 예수를 믿고 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또 외국 현상이란 말이에요. 세속주의가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지 재물이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부택한 백성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미혹의 섭리를 끊임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증받은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가 돈으로 이 구원을 얻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 길은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지, 어떤 세속적으로 불을 부리는 것이 마치 견인에 이르는 길처럼 우리 인생 역사를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로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이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7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심은 속량해 유업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저주 아래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게 하다가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만사를 때를 따라서 이제 섭리했다 하시는데, 그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구원을 하실 때가. 그때 예수님을 이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속량케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게 아버지. 이게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이 유아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잘못 과거에 이제 뭐 믿음의 선배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아버지 그러면 이 아바가 아빠라고는 유아적인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바는 여전히 아람어로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서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바라고 하는 이름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동시에 명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명분을 얻게 되어진 거야. 우리는 율법 안에서 지금 이 청지기로부터, 후교인으로부터 좋은과 같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심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이 어떤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설마 잘되라고 우리한테 훈육을 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가 안 믿는가가 여기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청직이나 후견인의 어떤 그 아래에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명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명분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명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어떤 명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 여기에 이른 우리들은 거기에 멈추지를 않고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과 아담을 지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이 머리를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형상을 우리가 닮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몸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걸 온전케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에요. 예, 지상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천상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당신의
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야말로 바로 천상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천상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또는 천상사역, 성령의 사역 이런 거 전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 사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때가 되므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이분께서 이 일을 다 해가시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다 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이 다 같은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의 성령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나라로 주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산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땅따먹게 해가지고 그걸 차지한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땅따먹게 갖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8절로 1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율법의 종이 됨을 경계합니다. 이 여지껏 7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경계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그때에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저주를 받아가지고 타락되어져 있을 때에는 그런 그 이야기죠.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의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눈으로 훤하게 좀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된 예가 없었어요.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그 이론론적으로 좀 이 계시의 성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는 속에 있는 건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그 관계가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관계가 흐트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초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 나는 확증받았어.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도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것 때문에 이것이 견인에 이르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여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해라.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뭘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초기 때 강조가 됐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공로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르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했더니, 그러면 이제는 뭐 내 자유대로 살아도 좋겠네,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줬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데 우리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는 믿음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전체 믿는 믿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와도 지상사에서 언약 같은 내용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상사에서 하시는 이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 성경의 서신서에 그대로 다 성취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으로, 또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가 뭐예요?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천상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의의 결과로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지, 성도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나타나는 의의 열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고 해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행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지, 열매가 성도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다. 삶이 없단 말이냐? 그걸 우리가 막사로 된단 말이냐? 그 이야기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박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하고 저부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연합되어져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됐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 온전케 가시는 역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왜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육적이라고 했으면 이 영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걸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지. 복음을 오해했을 때 나타낸 현상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율법에 안식일도 우리한테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안식일 지키면 구원을 받는 데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을 못 누렸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절기로 말했을 때 큰 절기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실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예수 그때의 때가 됨으로 이 땅에 구속으로 오셨던 사건이에요.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던 사건은 뭐라 그래요? 이걸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맥추절.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때에 지키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지키는 온전한 절기가 뭐예요? 그걸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절기지 이것이 우리한테 그 날짜가 지킨다고 해서 뭐가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온전케 이루시는 거야. 수장절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이 알곡과 쭉쪽에다 갈라내신 역사를 할 거야. 그래서 알곡을 고르게 되어지는 낫을 휘두르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알곡을 골라야죠. 어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는 사건인데 마치 흙으로 빚어 만드는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착각을 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그걸로 얻었던 이 평안이 심령의 평안이 다 무너지고 심령의 평안은 뭐예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심령의 평강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죄의 압박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 나는 이거 참 이제는 소망도 없구나 이런 절망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 그런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내 이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라고는 은혜의 영광이 은혜의 그런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고 살아가는 성도, 성장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모두 성장한 성도들이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찌 행하신다고 하는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심령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광 이것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끊임없이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로 해준 것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건강이 약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못 누립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영생을 얻게 했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몇십 년 짧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우리한테 심령의 평강을 뺏어가는 일이겠어요. 그게 세속주의가 노리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너 영생 얻었다고? 그래도 야 다른 사람들 다 백수인데 너도 백수해야지. 다른 사람 다 보험 들고 잘 사는데 너도 보험 들어가지고 뭐 노년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어떻게 보험 들으려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으려고 하니까 이 재물을 갖다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복음만 믿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건강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평안히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속주의가 우리들한테 우리 틈새 공략할 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호주머니 공격을 또 하려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모든 것이 보험회사에서 만들어가는 것들 전부 그런 틈새 공략을 또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작품을 갖다 계획한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사람들의 주머니 열겠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술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빠져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어떤 정도 도망가지. 이래야 되나? 이것 때문에 이걸 보험을 들어둬야 되나? 그러니까
먹을 거 못 먹어 하면서 재물 모으고 보험료 내고 또 비용은 더 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노리는 세계를 갖다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성도들은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